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있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의 상식 세 번째,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올해 마지막 유송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2024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감사한 것도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시는 지혜, 또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한 해를 잘 지나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여전히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청년부 우리 등반하는 대학부 졸업자들이 남자는 양복을 입고 그래 다 있었어요. 어떻게 누구 거 빌려왔는지 내가 궁금한데 또 다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우리 자매들도 너무나 아름답게 벌써 대학부에서 한 6, 7년 계시면서 많이 성숙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 은혜 가득한 찬양. 저는 그 찬양 예전에 제가 청년대학부 할 때 우리 여름에 썸머 유나이티드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름에 우리 수련회 전에 청년대학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 집회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되게 그때도 너무 저 은혜 많이 받고 준비하면서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 듣는데 더 은혜가 되네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부르니까 훨씬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상식, 제가 청년의 상식 시리즈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과 계속 영원히 설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몇 가지 꼭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어쩌면 내가 여러분에게 청년들이 꼭 가져야 하는 중요한 어떤 가치들, 가치관, 또 신앙관 이런 것들을 몇 가지라도 좀, 이게 뭐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1, 2, 3번으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또 1월 달 되면은 또 못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년의 상식,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 제가 다시 돌아오면 네 번째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선 세 번째까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서 저는 역사 전공인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새롭게 발견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 책에 자주 나오니까 또 중요한 단어니까 발견한 단어가 conseque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consequence.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니까 consequence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한 번역으로 따지면 결과입니다. consequence, 결과. 그런데 여기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consequence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따르는 결과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책임한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생기는 결과, 이런 것들을 consequence, 이어지는 어떤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결과가 result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의미를 담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 consequence입니다. 주로 어디서 이런 consequence라는 단어가 많이 쓰냐면 역사, 경제, 뭐 금리 인상, 인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가 따라오죠. 뭐 무역의 봉쇄, 무역의 어떤 개방 이런 모든 것들도 결과 다 consequence가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안이 입법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 법안에 따른 consequence, 결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result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consequence가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번째 청년의 상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행동에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내린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뭐 이런 죄는 용서해 주시고 여기는 못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셨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나 그에 따른 consequence, 결과는 그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죄의 용서와는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잘못된 일을 결정하고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지만 그 일에 따른 결과들은 여러분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요행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은혜와 요행을 착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요행 아닙니까? 대충 했는데 저절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도 이제 요즘에 레고를 많이 만드는데 요행을 바라는 건 레고를 확 흩으면서 한번 합쳐져 봐라. 이게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바라는 마음은 이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조각 한 조각 붙이면서 여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짜 의식이 생기면 자꾸 요행을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겠지. 레고 블럭을 확 던져놓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맞춰주시겠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하던 간에 공부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에 다니면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예배에 잘 나온다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이 저절로 레고 조각이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뜻과 나의 능력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든 좀 부족하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꼭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안 해놓고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거는 요행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없다는 말이겠죠.
자, 오늘 말씀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주로 장막에 거하는, 어머니 일 돕는, 여기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죽을 쓰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오늘 본문 안 읽으셨어요? 야곱이 와서 같이 죽을 쓰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야곱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곱상해가지고 막 형 죽 먹을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나중에 이제 라반의 집,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아내를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죠. 레아의 종도 만나게 되고 뭐 그래서 막 생기잖아요. 막 아이들이 12명 생기는데, 제가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 야곱이 절대로 곱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친 삶을 살았어요. 라반의 집에서 7년을 하루같이를 21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죽도록 고생하면서 산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절대로 샌님 같은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 강인함을 보면 야곱이 절대로 곱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할 때는 야곱이 나중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한, 요즘 말로 하면 집돌이. 형은 막 나가서 사냥하고, 형은 나가서 막 농구하고 막 그러는데 동생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그러한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바깥에 나가냐 집에 있냐도 차이가 있지만 음식도 차이가 있어요. 에서는 고기파예요. 고기를 잡아와서 고기 먹는 고기파. 여러분들도 고기파 있죠. 뭐 먹으러 갈래요? 고기요!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더 연약한 아들. 제가 보면 엄마는 확실히 막내에게 하트가 갑니다. 저희 집이 애가 셋인데 저는 첫째에게 하트가 가요. 저희 첫째가 요즘에 커가지고 막 변성기가 와가지고 이러면서 이상한 목소리로 너무 멋있어, 너무 귀여워. 막 자고 있으면 가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제가 뽀뽀를 엄청 해주고 옵니다. 저는 걔만 보면 하트가 뿅뿅뿅 나가요. 저희 아내는 막내를 보면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요. 불쌍한 건 저희 둘째입니다. 딸인데도 물론 이제 저희가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 뭔가 아빠는 확실히 첫째, 엄마는 막내를 향한 마음이 주신 게 있어요. 리브가는 둘째, 그리고 이삭은 첫째를 사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죽이라고 했지만 이제 중간에 붉은 것 달라고 하고, 그리고 34절에는 팥죽이라고 나와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팥죽은 지금 렌틸 콩으로 쓴 죽을 말합니다. 렌틸 죽이에요. 렌틸. 그래서 중동에 가면 렌틸 죽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먹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면 심히 피곤해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유심히 보세요. 심히 피곤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심히 피곤하여 피곤한 가운데 에서가 성급하게 붉은 팥죽을 달라고 했고, 야곱이, 제가 얼마나 야곱이 이걸 디자인했는지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번 던져본 것 같아요. 큰 걸 던져본 것 같아요. 이거 설마 하면서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 막 던져본 거예요. 장자권을 줘봐. 근데 형이 그거를 덥석 물은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먹힐 줄 알았는데 이 피곤한 형이 배가 고파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내가 무엇이든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동생 야곱이 던진 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맹세하여 팔고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평소 같으면 이루어질 거래입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예요. 무슨 죽 하나의 장자권을 팔아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거 팔지 마십시오. 동생이 와서 형 장자권을 팔아, 바로 죽여버리세요.
눌러버리세요. 저씨 어디서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성경들로 쭉 막 얘기해주면서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도 안, 제가 장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맨정신에는 팔 게 아니죠. 그런데 피곤하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거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아마 청년쯤의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냥을 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털이 많잖아요. 물론 털 일찍 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에서는 어느 정도 청년에 이른 때예요. 둘이 뭐 쌍둥이니까, 같은 나이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곤할 때도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힘들 때에도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에서를 잘 모릅니다. 사실 뭐 성경에 몇 구절 나오지만 에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은 에서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저는 이 에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많은 청년들의 현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도 많이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피곤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할 일이,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결혼 주례 2번과 유송 예배와 이게 이어지는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사실은 좀 할 일이 많다고 느끼니까, 피곤하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일이 많으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급하게 내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아무래도 뭔가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일이 쌓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리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즘의 청년의 삶이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몸이,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면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 안 해도 돼. 귀찮아. 그거 필요 없어. 장자권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평소에는 없지만 피곤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이 피곤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만 고파도 우리의 결정력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혹시 배고프면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당 떨어지면 굉장히 화나는 사람? 저는 배고플 때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올라올 때 오늘 우리 사무실에 저 과일 좀 갖다 줘요. 나 당 떨어지면 올라가서 화내니까 당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지금 과일을 먹고 왔어요. 이걸 채워놔야 저도 사람이 선해지고 저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우리 운동 막 트레이닝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살을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5번, 6번 하시는데 그 설교를 감당하려면 몸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왜 뱃살을 안 빼는지 아세요? 설교하기 위해서요. 진짜예요. 제가 왜 막 멋있게 다이어트 조각 같은 몸매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면 하죠. 왜 못해요? 뭐 약간 다이어트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도 막 배 쏙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 제 육신이 컨디션이 약해지면 저의 메시지도 약해집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서에서도 여러분에게 세 개의 복을 축복할 때 그 삼중복이라고 하죠. 순복음 교회에서는 삼중복이라는 영과 온과 육이 다예요. 우리의 몸이 강건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뭐 건강하게 살려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돌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보고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마켓만 가도 배고플 때 가면 쓸데없이 많이 사옵니다. 먹지도 않을 것들을 막 챙겨서 옵니다. 사람의 결정력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이렇게 소중한데 결과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이런 것을 내놓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피곤한 육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려워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서러워서, 외로워서, 여행이 가고 싶어서, 여행 가고 싶은데 에이 회사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잖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팥죽에 장자권 판 것처럼 웃긴 얘기가 어디 있어요?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웃기지 않은 것은 이게 실제로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여행 가고 싶은데 회사 때려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으세요? 생겨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섭섭함, 나 저 사람 너무 섭섭한데 나 임원단 안 해. 그게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겨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것들도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친구 어디 좋은 차 몰고 가는 거 보면서 쟤는 벌써 사업해서 저렇게 돈을 벌, 나 공부 안 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박사학위 하던 목사님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공부 그만둬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기 가서 받아서 영주권도 받고 공부하고 있고 벌써 그러면서 어디 담임 목사님 됐어요. 그러면 자기는 나이 막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아직도 박사학위 중간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나 그냥 공부 안 해 이러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그만두고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섭섭해서, 피곤해서, 여행 가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이게 에서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배고파서 팥죽에 장자권을 파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외로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는다고요. 그게 나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줄 알고 쉬고 싶으면 일을 그만두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곤하면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이 함께 강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이 더욱 강건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인데 이런 말 한다는 것이 좀 우습긴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여자 여러분들은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저는 공부할 때 의도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테니스 치고 농구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점점 줄어들었던 거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 여자들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래도 운동하고 크로스핏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헬스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매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체력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회사를 다녀도 공부를 해도 교회를 섬겨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육신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점점 나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아이작 뉴턴의 세 번째 물리의 법칙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영어로 하면 for every action there's reaction이라는 게 있죠. 액션에는 리액션이 따르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황대성 목사님에게 펀치를 날리면 맞는 순간 싸움이 생기겠죠. 액션 앤 리액션. 모든 액션, 모든 일에는 리액션,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해볼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둠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든 액션은 리액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결과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세술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를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나 몰라, 나 장잡고 어떻게 된 거야, 나 몰라. 이게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범죄의 안타까운 일들이,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몰라요. 책임지지 않아요. 생각해보지 않아요. 문화유산에 레커치를 해요. 돈 준다 그래서 레커치를 냈어요. 이런 바보 멍충아. 어떻게 문화유산에다가 레커치를 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결과를 생각 안 해요. 내가 받는 돈만 생각하지. 어떻게 되겠지 생각해서 가서 멍청하게 레커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웹사이트 이름을 적는다든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아이들을 잡아서 때리고 돈 뺏고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힘이 센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친구들 하는 대로, 그리고 힘 세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꽤 유명한 분이세요. 되게 유명하다고, 꽤 유명한 분. 근데 이분이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옛날에 학폭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누가 찌를까 봐. 지금은 너무 멀쩡한 애예요. 지금 되게 괜찮게 살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부담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학폭한 자매 있어요 여기?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자매들 한두 명씩 있었어요. 명일려고 짝 먹었던 애 나와가지고 그룹장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맨날 애들 패고 다녔어요. 이런 애들 있었거든요. 여러분 힘이 세다고 패입니까? 아니에요. 힘이 세도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것. 제가 볼 때 중요한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가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지 말자. 또 남녀 사귀는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있다고 막 사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게 쌓입니다. 좋은 사람 생겨서 사귀다가 힘들어서 헤어지고, 좋은 사람 생기면 또 사귀고, 그러면 여러분이 청년반에서 그걸 3번만 해봐요. 나쁜 놈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내 기분과 내 어떤 상황에 따라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명을 만나도 책임감을 갖고 만나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 우리 아내 분명히 설교 듣고 있을 텐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한국에 잠깐 오니까 굉장히 괜찮은 자매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뭐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거기에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6개월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가나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계속 있나. 근데 3개월만 지나면 다 사라져요. 저는 3개월 지나고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내게 주신 짝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궁금했나 보다. 여러분, 그냥 마음이 든다고 그냥 가서 만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그런 기준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사람들은 그 리더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리더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는 남 때문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나 때문이고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독이 만약에 패배했는데 그 패배의 책임을 선수들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어떠한 선수가 그런 감독과 같이 뛰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감독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책임이다. 내가 부족해서이다. 내가 훈련을 잘 못 시켰다. 그런 책임감이 바로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갖는 책임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에 한 2010년대 중반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아몰랑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아몰랑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몰랑.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받거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막무가내로 또는 다짜고짜 넘어가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쉬워요. 너 왜 늦었는데? 몰랑. 너 왜 안 왔는데? 몰랑. 이게 은근히 우리 사회에 여러 사람들과 여러 단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몰랑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교육이 된 사람도 있어요. 삶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컸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애가 저지를 해도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고 어디 가서 문제를 만들어도 다 덮어주고 책임주고 애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일은 저지른 다음에 항상 아몰랑이에요. 부모님이 가서 다 처리. 그렇게 큰 사람들은 나중에 책임의식을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직까지 제대로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있으면 빨리 일을 배우십시오. 아몰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회사에 나갔는데 일을 할 줄 몰라가지고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몰랑.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벌들, 저도 이제 재벌들 그 가족들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도 건강하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그분들 가운데는 또 정말 안 좋은 분들도 있죠. 근데 그 안 좋은 분들의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많이 저지르고 그거를 다 어떻게 덮어주고 할 줄 몰라도 다 사람들이 챙겨주고 그러면 점점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아몰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해결해 주는 삶 결국 그게 이제 아몰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에서가 배가 고파서 자기는 지금 죽을 끓일 시간도 없고 못 죽겠으니까 몰라 이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잘 모르겠어. 그냥 밥이나 먹고 말래. 내 배나 불리고 말래.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고 말래에 바로 아몰랑이 에서를 이렇게 안타까운 삶의 길로 내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가능하건 교회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왜 계엄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거는 아몰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몰라, 그냥 필요한 것 같아서 해봤어, 이게 되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좀 저는 뭔가 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라의 위신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다고 한번 어떻게 해볼래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나 몰라,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게만 책임을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명성교회 온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많이 욕먹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저희를 싫어할 수도 있고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분명해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제 책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욕을 먹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것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저 사람들 왜 그러나 되게 힘들어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평생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에 짊어지고 가는 짐이 될지라도 최소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 책임지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크레딧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책임을 지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결과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질 때 나중에 그게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결과가 있다. 자, 오늘 여러분 뉴송 예배 12월의 마지막 주, 또 2024년의 마지막 우리 뉴송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온 이 작은 결정에도 저는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내린 작은 결정들이 다 결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필요해서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을 쓰신 브루스 바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광고업자였는데 책을 잘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서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작은 일이란 없다. 자, 작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팥죽 하나 먹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장자권을 넘기는 것은 더더욱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곳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 consequence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에서는 이 작은 일을 만나면서, 사냥 돌아와서 밥 먹는 일을 만나면서 이게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각하면서 이게 무슨 별일이 있겠어. 피곤해서 막 신나게 저녁에 놀다가 늦게까지 넷플릭스 쫙 보다가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날 가기 싫어가지고 전화해서 거짓말로 아프다고, 독감 A형 걸렸다고 막 얘기하고 안 나가고, 이게 무슨 대단한 결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은 일에, 모든 작은 일에도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노심초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파라노이드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예측할 수 있고 세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여러분, 그 정도 볼 수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다음 일을 다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자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지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작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심하게 내뱉는 말이, 내가 기분이 나빠서 하는 행동이, 내가 미워했던 그 미움의 그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의 태도, 남을 향해서 던지는 말들.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너무나 쉽게 드러냅니다. 제가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여과장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저는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여과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필터를 통과해야 돼요. 누가 커피를 그냥 마십니까? 다 여과지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핸드 드립을 하면 여과지를 통과하는 것이고,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포타 필터에 있는 밑에 필터를 통과하는 것이고, 프렌치 프레스를 먹어도 그래도 여과를 통과해서 다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크기의 일을 하든 다 통과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고립되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자신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나는 외롭다, 나는 친구가 없다,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언어와 행동과 감정을 표출했기 때문에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항상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만 바뀌어도 여러분 주변이 바뀔 수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언어가 바뀔 때 주변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뀔 때 주변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그만 것들이, 작은 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거의 말씀의 막바지에 왔어요.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저 나름대로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하게 높은 톤으로 말한 것 같은데, 제가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셔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야곱의 삶이 장자권 하나만으로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 뺏길 때, 라반이 다 빼앗아 갈 때 하나님 저희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양떼를 아롱진 나무 곁으로 데려가서 버드나무 아래서 너희 양떼를 거기서 새끼를 베게 해라. 그랬더니 다 양떼, 다 얼룩진 것, 다 아롱진 것 나와서 그 이제 부자가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야곱의 삶을 쭉 보니까 야곱이 진짜 재밌는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간 골 때리는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희한하잖아요. 그게 다 야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거 후츠파라고 하는데, 야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비열함, 내 이익을 위해서라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야곱이 갖고 있는 아주 컴플렉시티, 아주 복잡한, 어떤 여자들 만나면 진짜 복잡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도저히 알 수 없는 천길 같은 여자애들이 있어요. 만나면 진짜 난해하다. 이스라엘은 진짜 난해한 나라고, 그게 야곱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성경에 다 야곱의 삶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삶이 점점 달라집니다. 이게 놀라운 결과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를 모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이 점점 달라지는 여러분에게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해진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결과, 우리가 잘 되는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결과물은 마치 운명과 같아서 무조건 거길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힘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오늘의 내일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결정들, 작은 것도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는 그 습관들을 가지면 우리의 미래는 지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당장은 멋진 열매를 맺을 미래이지만, 여러분이 내리는 다음 주에 어리석은 그 결정 하나가 미래의 열매를 다 떨어뜨리기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죽어가는 나무 같지만, 오늘 내리는 여러분의 바른 결정이 그 나무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의 모습에 여러분의 미래의 그림을 완성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의 나의 상황에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펜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오늘 갖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내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들이 반드시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결과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은 일에도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야곱처럼 계속 변화될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미래를 바꿀 겁니다. 자꾸 믿음의 언어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피곤해서 그렇게 저지르지 마시고 믿음의 언어를 더욱더 연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결정,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유성제 예배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더욱더 기도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마침내는 여러분의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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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시간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기회, 이 기도에 우리 부르짖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결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바꿔주시고 길을 변화시켜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우리 에서처럼 피곤하여서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함부로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모든 결정하는 것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의 살아신 청년들의 미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2025년은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에 마지막 육성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피곤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배에 온 주의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주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결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행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눈물로 땀으로 삶을 일구어내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선한 것을 심을 때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뿌린 것들을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서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곤한 사람들 몸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혼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연말에 좋은 결정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게 하시고 은혜의 결정들을 내리게 하시고 소망의 결정들을 내리게 하셔서
이들의 삶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길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유성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셔서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길러지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 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들, 임원단과 귀한 임원단과 소중한 팀장들과 그룹장들, 모든 부서장들, 또 함께 수고해준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마지막 예배에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주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 맡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상 다 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특순 올려드린 우리 대학부 졸업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좋은 것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고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송 예배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리고 우리 잘 될 줄 믿습니다. 10명이 모여도 좋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관현악, 우리 예배부 모든 섬기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